할렐루야. 어떻게 새학기 혹은 어저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신입생 중에 한 명이 예은이가 그러더라고요. 학교 생활 어때요? 딱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빨리 종강했으면 좋겠대요. 종강했으면 좋겠대요. 자,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지훈이는 어때요? 이제 시작했지만 좀 까마득하죠.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새해는 1월이지만 또 사람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새 시작을 3월 달에 합니다. 봄이에요. 첩이 아니라 칩, 경칩, 개구리가 이제 울면서 봄을 알리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어때요? 요즘 날씨? 추워요. 많이 추워요. 옷 얇게 입고 다니시다가 감기 걸리면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아프지 마세요. 제발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나도 아파. 나도 아파. 마음이 아파. 나 진짜 아파. 아파. 여러분들은 믿지 않겠지만 나 진짜 아파.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아프지 마요. 아프지 마요. 자, 어떠한 무서운 것을 느끼면 사람은 그것에 대한 공포를 심하게 느끼면 그것을 우리는 공포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그라미를 보고 공포증을 느끼면 황공포증, 그리고 뾰족한 걸 보고 공포증을 느끼면 바늘공포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벌레를 보고 공포증을 느끼면 벌레 공포증. 근데 이런 공포증 혹시 나 좀 특이한 공포증 있어요? 환공포증이 있으시 뭐라고요? 뭐요? 개강공포증. 개강공포증. 자, 환공포증 있으신 분. 바늘은 없네요. 모서리 공포증. 자, 이런 여러 가지 공포증이 있는데 가장 많은 공포증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공포증은 뭘까? 맞아요. 고소공포증. 고소공포증이 뭐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앞이 핑 돌면서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고소공포증이 심한 분들은요, 사다리 타는 것도 되게 어려워해요. 계단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사다리를 이렇게 올라가면요 꽤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교회에서 막 일을 하다가 사다리 탈 일이 있어가지고 한 8m 정도 이렇게 그 공사장에서 있는 사다리를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알아요? 높아서 무서운 게 아니야. 떨어질까 봐 무서워. 높아서 무서운 것보단 내 몸무게로 인해서 이 사다리가 혹시나, 그러니까 밑에 누가 잡아주는 사람도 없었어. 혼자 일하느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더 무서운 거야. 누가 사다리를 이렇게 밑에서 잡아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사다리가 자꾸 이렇게 휙 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 고소공포증이 우리는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소공포증을 좀 심하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 놀이기구를 탈 때예요. 저는 놀이기구를 정말 좋아해요. 다이빙도 좋아하고, 그래서 한 2번 해봤어. 근데 내 돈 주고는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자, 1, 2, 3 번지 하는데 10만 원이 날라가. 그런데 비싸지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 중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거랑 하나는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못해. 왜 못해요? 비싸요. 비싸서 못하고 있는데 같이 해줄 사람도 없어.
그리고 비싸서 못 하고 있는데, 자, 에버랜드에 가면 제일 재밌는 놀이기구가 뭐죠? T. 혹시 못 타시는 분? T를 타면요, 대체적으로 안전바가 이렇게 딱 내려오면 이제 출발할 때부터 두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있어야 돼. 그리고 놀이기구에 내 몸을 맡겨. 그래서 떨어질 때 이 안전바를 안 잡고 두 손을 들고 있으면 내 몸이 의자에서 살짝 붕 떠. 그 감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래서 진짜 종이풍선처럼 아! 하면서 막 움직이는 그 느낌이, 스릴이, 특히 처음 그 꼬꾸라질 때 그 느낌이요, 너무 좋아서 저는 놀이기구를 탑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요, 잘 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놀이기구를 타다 저 놀이기구가 내가 타는 타이밍에 꼭 망가질 것 같은 거야.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놀이동산을 가서 부모님이 이제 같이 줄을 서 주시고 타면 막 안 탄다고 막 울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빠가 나한테, 아들아, 아빠가 옆에 같이 타줄게. 아빠가 손을 꼭 잡아줄게. 무서우면 눈을 감고 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탔어. 자,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무서워. 무서운 건 똑같아요. 무서운 건 변함이 없어. 그럼에도 내가 느끼는 심리적인 그 감정은 어때요? 불안감을 느낄까? 아니에요. 왜? 옆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진짜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언제 가장 기세가 등등한지 아세요? 아빠 엄마가 같이 있을 때. 내 시야에 엄마 아빠 같이 있으면요, 주변의 친구들한테 꿀리지 않아. 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내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요, 더 기세 등등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 기자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예요. 성전에 올리는 시라고 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모여야 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그 가는 여정이 힘들까,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특히 예루살렘을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몇 지역은요, 강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가는 길이요, 좋은 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냐면 시온산 끝에 있어가지고 천의 요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가는데, 예루살렘 성을 딱 바라봤더니 시온 성을 바라보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것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곳에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시편 121편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21편을 통해 시편 기자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도움은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도움은요, 실족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실족. 자,
실족을 이제 네이버나 이런 국어사전을 치면 미끄러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실족이라는 말은 발을 헛디딜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산악사고가 일어날 때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족사, 이게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자, 이런 실족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요 등산객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등산화를 신으세요 입니다. 자,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한 명도 없구나. 진짜 등산 좋아하시는 분이 없어요? 등산 자, 여기 이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산이 어디예요? 월미산? 월미산이야? 산 이름이 월미산이야? 아, 그 동산, 계양산? 자, 그런 동네 뒷산을 갈 때는요 어때요? 신발을 신고 가도 돼요. 크록스 막 신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 학생들 중에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등산했던 것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어디냐면 그게 치악산이라고 있어. 치악산을 내가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난 그 뒤로는 산은 절대 안 올라가. 산은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근데 등산화를 왜 신냐면요, 등산화는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산은요 나무들 때문에 햇빛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요 이 습해가지고 미끄럽거나 혹은 돌뿌리나 나무뿌리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요 등산을 할 때 등산화를 신게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게 이제 더 권면하는 게 뭐냐면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스틱 뭔지 알죠? 그걸 들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권면하는 게 있어요. 더 권면하는 거. 뭘 더 권면할까? 가방? 등산을 하지 말라는 걸 권면할까? 뭘 권면하냐면 혼자 등산하지 말 것을 권면해요. 즉 2명 이상은 반드시 함께 등산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요? 그래야 한 명이 다치면 한 명이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명 이상 등산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자,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출발선은 다 달라요. 출발선은 다 달라.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요 다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요 결국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 가는 길과 방향과 어떠한 그 노선이나 이런 거는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천국을 가는 그 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가는 그 길은요 비단길이 아니에요.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어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꼬불꼬불하고 돌받치고 자갈받치고 능선이 있고 그 경사지고 그렇기 때문에 평지를 걷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길일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치 않게끔 그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 바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졸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졸지 않고 지켜주신대요. 졸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여정길을 계속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길을 가다가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그 메가커피 그 횡단보도에서 넘어졌다고. 넘어졌어요. 자, 넘어졌는데 만약 그때 저에게 일행이 있었다면 더 창피했을 거야. 하지만 더 빨리 일어났을 거예요. 왜? 일으켜 세워주니까. 근데 빨리 일어나지 못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쪽팔려서 길 가던 아저씨 네 분이 갑자기 돌아오시더니 나를 동서남북 감싸가지고 어떡해 이러면서 나를 창피를 줬어. 그리고 아팠어. 진짜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일어나는데 좀 힘이 들었어.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찾기를 건너고 어디에 앉았냐면 할아버지들 그 바둑 두시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잠깐 앉아가지고 내가 쉬고 갔어. 김효승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넘어져가지고 출근이 좀 늦을 것 같아요 하고 빠르게 연락을 취하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막 여기 좀 막 피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추위를 피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길을 갔는데, 만약 그때 제 일행이 있었다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세워줘요? 부모님들이 세워줘요. 부모님들이요, 아이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알아. 내가 넘어져도 부모님이 일으켜 세워줄 걸 알아. 물론 강하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아이가 정말로 심하게 넘어지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부모님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족해도 실족한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넘어질 겁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자,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그늘로 들어가면 더워요, 시원해요? 시원하다라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더워, 우리나라는. 왜 더워요? 습해서 더워요. 습해서 더워.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이란다. 무더운 낮 시간에 그늘만 쏙 들어가도요, 시원합니다. 시원하다고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행객들이 길을 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그늘을 찾아서 발견하면 그 그늘로 들어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여행지,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휴가철에 이제 집에서 여기 인천에서 부산으로 가려고 그래요. 놀러 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디쯤에서 휴게소를 들려야 될까? 대체적으로 대전에서 천안 쪽을 생각을 해요. 근데 휴게소를 안 들리고 다이렉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갈 걸 생각하고 쭉 자꾸 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돼? 큰일 나. 왜 큰일 나요? 화장실을 먼저 가야 돼. 화장실을 뭐라고요? 호두과자. 호두과자는 못 참지.
호두과자는 못 참어.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아, 요번 휴게소는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해서 지나가. 근데 와, 다음 휴게소 갈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막혀. 그러면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와, 휴게소 들릴 걸 후회를 해요. 우리가 휴게소를 들리는 건 물론 호두과자도 먹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지만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자, 장시간 앉아서 운전하면 몸이 어때요? 찌뿌둥해요. 허리 아파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좀 해줘야 되고 몸을 쉬게 해줘야 돼요. 휴게소는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가는 그 여정은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쉼터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친 육신을 끌고 하나님께 갈 때 우리의 그 영혼이, 육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그늘로 인해서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쉼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낮 시간에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낮 시간에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비. 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설마 나오지는 않겠지? 고마워요. 자, 비는 더워 갑자기. 자, 비는 피할 수 없어요. 비도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밤 시간에는 어때요? 달빛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은 건물로 들어가면 돼. 아주 간단해. 태양을 피하고 싶어? 그럼 건물로 들어가. 달빛을 피하고 싶어? 뭐 어디 장소 들어가. 그럼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막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낮 시간에 그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 저녁 시간에 달빛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자들에게 낮의 태양은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밤 시간에 달은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 뜨겁기 때문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저녁은 너무 춥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그 피할 수 없는 존재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영혼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틀어질 때 어떤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틀어지나요?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저 사람을 보지 않을 거라는 걸 다짐을 합니다.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혹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요 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다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영원히 다치게 되면 하나님을 돌아서게 됩니다.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혼의 문제가 생기니 누구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영혼을요,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저는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그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접니다. 저는 이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보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다치고 마음 상하신 분들은요,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목사의 아들로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제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역자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진득 학창시절에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대학생이 되자마자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은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세상은요, 우리의 그 여정을요,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여정을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여정을 가려고 하는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좌절해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주저앉아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주시어 우리가 쉴 수 있게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치지 않게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무엇으로 이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이제 고난의 길이에요. 결코 편하지 않아요. 그 길은요, 결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쉴 수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없으니까, 취미생활 못 할 거니까, 친구들 만날 수 없을 거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 길을 걷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